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같이 기록을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마지막 때까지 바라보시고 바로 마지막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마지막 때를 다 섭리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위가 육신의 이스라엘로만 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온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또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시온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야곱의 환난과 그 환난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나타난 그 환난과 그 구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6장과 7장에서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같이 하셨지만 이 말씀이 마지막 때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할 때 내 백성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고 그 땅이 저 중동의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는 것은 앞으로 물이 솟아날 땅을 가리키고 있고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되는 그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준 땅은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고 말씀하신 광야를 가리키고 있고
또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될 그 한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준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생명수의 강이 바로 물이 솟아나게 되는 그 땅이 되겠고, 1차로는 광야 자기곳이 되겠고, 2차로는 바로 하늘의 장막 한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자기곳에서 그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역시 하늘의 장막에 올라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자,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가 계시록 6장에서 포로되어 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포로되어 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 되겠고,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가운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5째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그 하늘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할 때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것인가. 이 백성들이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올 때,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할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환란이 임할 때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이 땅에 환란이 시작이 되면 5째인을 떼실 때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이 다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그래도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온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그때까지도 깨어 기도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영혼을 얻은 형제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란이 임할 때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란이 임할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환란이 일어날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자, 여기서 모든 남자가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내는 소리가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내는 소리가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영혼을 얻은 예수 믿은 백성들이 다섯째 인에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의 환난에서 그 영혼을 얻은 예수 믿은 형제들이 다섯째 인에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의 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계시록 6장에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7년 대 환난만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7년 대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7년 대 환난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야곱의 환난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야곱의 환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 후에 그들이 그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환난이 언제 일어났었는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서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환난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난에서 구하여 내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이 야곱이 바로 이 땅의 백성들이 이방인을 섬겼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 한국 백성들이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가게 됩니다. 분해자들은 실컷 욕을 당하다가 결국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할 때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이방인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깨어 기도하는데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겠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육신은 이방인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속량하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만 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의 영혼만 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자기 육신까지 환난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구하여 내실 때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세우실 바로 그들의 왕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30장에서 그가 환난에서 구하의 냄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종 야곱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에서 이 백성들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내면서 두려움에 떨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야곱을, 그 이스라엘을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때가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 야곱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바로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야곱이 되겠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서 나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예레미야 30장 11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징벌과 구원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 따라서 징벌을 하신 다음에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여러분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죄 때문에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육신에 거하는 죄를 바울이 탄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환란이 오늘 임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깨어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마귀의 손에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철저히 밟히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육신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저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어떻게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겠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1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은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하신다는 것. 그래서 현재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 그들의 영은 속량하심을 받아서 그 영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육신에는 율법이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백성들의 육신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아직 그 법의 저주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 법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여러분의 육신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날에 그 법에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육신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징계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징계는 여러분의 육신이 죽음까지 들어가는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음까지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육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철저하게 유린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여자라면 철저하게 저들에게 욕을 당하고 결국 그 육신은 죽게 됩니다. 이 일을 안다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이 징계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무죄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날에
그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육신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줄 자가 없고 또 그들의 몸은 연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들의 몸이 연병에 걸린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흰말과 그 탄자가 바로 백성들에게 연병을 가져다 주는 악의 영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흰말과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화살이 주야로 날아든다는 그 말씀, 그 주야로 날아드는 화살이 지독한 극한 연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징계가 임할 때 백성들의 육신은 그들을 관할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또 연병의 재앙에 백성들의 육신이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연병에 걸리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연병에 걸리면 고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에 내어주는 그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임하게 하시는 이유가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악행이 많고 그들의 죄가 많아서 이 징계를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새벽제단 쌓고 주일 성수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나름대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징계로 징벌을 하실 것인가? 100% 여러분의 육신을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선을 행하였어도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록 순교를 하였지만 그 속에는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징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을 결코 맞추면 안 됩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하고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는 바울 사도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탄식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날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징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징계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 여러분들이 살 길은, 여러분의 육신까지 살 길은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6절에서 이제 환난을 당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되고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서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날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날 때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경의 예언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날 때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래서 이 곤고한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서워서 떠는 자의 소리를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민족들이 바로 택하신 민족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혼란한 중에 곤고한 백성들이 바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내는 그 백성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려워 떠는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 칼날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칼날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일어날 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에서 이 환난을 면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 떨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데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흔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산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 바다는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이방인들의 세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꼭 그날에 이 성중에 있어서, 이 해도는 나라에 하나님의 성중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